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에게는 때로는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진실해야 됩니다. 더 신실해야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황호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호박 농사를 짓는데요. 호박 농사를 때 너무 진실하셔서 이건 이 호박을 내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뜯어볼 것도 없이 몇천 원 더 주고 그 호박을 사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저 겉에는 실한 것을 넣고 속에는 좀 시원찮은 걸 넣는 소위 속박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저희 장로님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저 그 이름만 붙어 있어도 믿고 더 웃돈을 얹어서 사간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만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실해.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해, 더 나빠, 더 속여. 혹시 이런 말은 듣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진실해야 되고 더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3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 2사람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해서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정적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그리고 아도니아가 불의한 길을 갔을 때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어야 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권력에 아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다윗의 충복이었으나 다윗의 뜻보다는 자신의 그 힘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아도니아에게 충성했던 요압 장군과 이 사람들이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유언의 마지막 말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저지난번에 말씀 본 대로 열왕기상 2장 8절 말씀에 또 바울임 출심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히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그래서요. 다윗이 유언이지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도 살짝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과 시므이와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발람을 일으켜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처절하게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 산등 너머에서 그 다윗을 따라오면서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시므이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을 제치고 네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 하나님이 너의 아들 압살롬을 시켜서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거다. 잘됐다. 어서 가거라 하고 조롱하고 저주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쫓아가서 저놈의 목을 베버리겠다고 야단을 합니다. 그러나 분개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다윗은 그를 말려요. 그러고는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비웃고 저주하는 그러한 일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지 않겠소? 그러니 내버려 두시오. 그러나 나의 이 처절하고도 억울하고도 이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시지 않겠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므이는 그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뒤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 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억울하게 하며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데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당장 내가 보복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보복이나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 다윗은 나에게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여러분의 인격에 손해난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될 때 시므이가 이제 입장이 난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다윗을 맞으려고 쫓아나가서 내가 죽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다윗은 이 기쁜 날에 내가 당신을 왜 죽이겠느냐?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자기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 왕에게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할고 혹시 남겨두었다가 아들이 계속 그 다스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라. 그가 죄 없는 게 아니다. 내가 맹세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너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에 따라서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시므이를 그렇다고 해서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살도록, 사실은 이 시므이는 북쪽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만 살도록 그 제안을 해 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 나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시므이도 이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한 3년쯤 지날 지경에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그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시므이는 생각하기를 이제 약속한 지 3년이나 지났으니까 내가 좀 예루살렘 지경을 떠나도 말없겠지라는 생각에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두 종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솔로몬에게 귓가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를 불러다가 문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46절을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 마지막 표현으로 보아서 이 정적되는 사람들을 어쨌든지 간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완전히 이제 처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권력이 비로소 그 입지가 곤고하게 되었다.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비록 자기에게 그럴 수 없는 고통을 준 시므이였지만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지만 한 번 약속한 것,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고 끝내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또 철석같이 약속을 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겠다고. 3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해야 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고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것이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진실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실해, 저 사람 신실해, 저 사람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공고히 되는데 주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죄악이 되는 모든 이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어깃장내는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한국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에서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통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입니다. 불교,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 세 종교 가운데 제일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한국교회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속이기를 앞서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십시오. 이것은 곧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